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죄, 나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올림픽 축구 예선전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아깝게 패해서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었는데 그 전에 한일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일전을 보다가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채널을 돌려보았습니다. 때마침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결혼 지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보았는데요. 출연한 아내분이 남편이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많게는 19시간을 잠만 잔다 해서 출연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게으르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평소 일과를 보니까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직접 도시락을 싸서 6시쯤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가 출근하는 곳은 다름 아닌 냉동창고였습니다. 남편은 추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손끝이 다 갈라진 채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 그래픽 관련한 일을 하다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퇴직한 뒤에 냉동창고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되지만 가장이란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는데요. 얼굴에는 의욕이 전혀 없고 걷는 모습도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과자와 소주를 사서 그걸 들고 밖에 나가서 먹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이 왜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바깥에서 소주를 마시고 들어가냐 하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왜 집에 가면 숨이 막힐까 봤더니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아내가 곧장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몸이 불편한 장애를 안고서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들을 씻기는 것도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추운 냉동 창고 안에서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쉴 틈도 없이 집안일을 해야 하니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주제인 나태를 생각해 보다가 결혼 지옥에 나오는 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나태와 무슨 상관입니까? 새벽부터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나태하다고 여깁니까? 하고 물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남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자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한국인들인데 이런 한국인들한테 나태한 죄를 묻는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밤낮 가리지 않고 죽어라 일하는 한국인들 앞에 이 나태한 자들아 더 부지런하게 살아라 한다면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인 나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태와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7대 죄악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막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오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나태야말로 수도사들을 망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막의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메마른 광야로 들어갔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절제와 금욕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도사들이 건강도 나빠지고 점차 의욕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도사로 살기로 했던 그 목표와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수도 생활이 점점 게을러졌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에바그리우스는 나태야말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중대한 죄라고 보았던 겁니다. 나태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아케디아에서 왔는데요. 본래 뜻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졌던 목표를 상실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하던 일에 회의를 느끼고 무관심해지는 것이 바로 나태라는 겁니다. 앞서서 저는 쉬는 날 19시간 동안 잠만 자는 남편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휴일에는 그렇게 늘어져 있지만 평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태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해 보였고 실제로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집안일만 할 뿐이지 식구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일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집안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나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무 것에도 별다른 관심을 느끼지 못하고 의욕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태한 죄인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도 없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가 나태다. 그러니까 이 나태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짓는 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큰 죄인 것입니다. 나태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나태해졌느냐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약 6억 원 정도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돈의 배를 남겼는데 반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놓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누가 보아도 나태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을 때 다른 종들처럼 그것으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다가 받은 돈을 날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인이 내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파묻어두고 손을 놓은 채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받은 돈으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25장 16, 17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다 말합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렸던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그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미워하고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항의의 뜻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종들에게는 자기보다 많은 달란트 주면서 자신은 고작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동기도 없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매일매일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하기 싫고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에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삶은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건 게으르게 살아가건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태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그냥 건네주었던 겁니다. 언뜻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돈을 다 탕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만으로도 큰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우러러 볼 만한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기 부와 명예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한 두뇌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야 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남보다 큰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태한 사람입니다. 또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면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찮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이것 또한 나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방송국에 근무할 때 앞으로 나는 영상 관련한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당시에 저한테는 거금인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방송용 캠코더와 무선 마이크, 트라이포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나와서도 한동안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을 많이 찍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애인 단체에서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것을 제가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상물 제작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보니까 서울이라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니 부담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도와주자 생각하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왜 활용하지 않고 묵혀 두었느냐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루지 말고 내가 갔었어야 하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이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도와주어야지 했지만 그 후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비에 보태려고 방송 장비를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방송 장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제가 영상 작업을 손 놓은 지 오래되어서 영상 제작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발벗고 나서서 자원봉사하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가 되고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그 영상 제작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단지 내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건 별것 아니다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파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하는 재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교회 운영을 위한 팀을 조직한다 했는데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십시오. 지금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니 다음에 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CCC 한국 대표를 역임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귀신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려고 전략을 짜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귀신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어서 박멸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노련한 늙은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자고 제안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합시다. 그런데 내일부터 합시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하자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허용해 줍니다. 단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속삭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지. 이것은 우리를 나태로 몰아넣는 사탄의 방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분명히 교인들은 많은데 막상 일을 하려 하면 다들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일꾼을 필요로 할 때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참여할 시간이 없다. 더 급한 일이 있다 하면서 외면합니다. 이게 바로 나태한 죄입니다. 우리가 5월 27일에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에 가서 자원봉사하기로 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오랜 세월 교회 주방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김장을 할 때마다 진두지휘를 하고 매주 밥하고 반찬 만드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주방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더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 기력이 없어 못하니까 너무나 아쉽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과 물질과 기력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 것이고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엉뚱한 곳에 달란트를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을 믿고 맡겨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싸늘하게 식은 마음으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나태한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태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해서 단순히 삶의 목적이 없거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매일 그 주민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까지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에 회의를 느끼고 하던 사역을 멈추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증상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나태의 죄를 범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분투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펼쳤는데요.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드는데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탈진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순간에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엘리야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번아웃 증상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로 탈진을 하게 됐으니 열심히 일한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도록 자신을 혹사시킨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무리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번아웃을 경험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탈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탈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은 강철이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연약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기의 신호를 보낼 때 무시하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도 나태한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두고 지냈던 것은 일해야 될 목적을 상실한 것도 있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악하고 냉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악덕 업주같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에도 전혀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괜히 주인을 오해해서 원망과 불만 속에 세월 보내다가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쫓겨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받은 달란트를 그냥 감추어 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나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흔들고 다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니까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드는 겁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이스라엘과 영적인 동질감을 느껴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세속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미 사용기한이 지나버린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문맥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김형익 목사가 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나는 성경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많이 만난다.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기독교는 쉬운 것이라는 생각, 기독교는 쉬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닐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좋은 스터디 성경을 사는 것은 어떨까? 필요하면 좋은 성경 지도나 성경 사전도 장만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신학교에 갈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닐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고등학생은 없지 않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신입사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업무 관련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돈벌이에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아깝지 않게 쏟아붓듯이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이방신들처럼 복이나 내려주고 화를 면하게 해주는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알려고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열심을 가지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태만함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한 채 일할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나태하게 지내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나태함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여서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서 탈진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